다 함께 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또 고백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이제 그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딘가에 동떨어져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예배생활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가 예배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이 안에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자, 약간 이게 겹치고 겹치는 듯한 설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일부러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부활 후 이제 복음의 시나리오는 소위 이제 완성이 되었지만 그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했나? 실제로 그 제자들이 체감했던 감정은 그 난처함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난처함이라는 단어를 계속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난처함은 부활 이후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때도 계속 있었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난처함이 계속 있구나, 이렇게. 사실 그냥 사는 삶에서도 난처함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는 난처함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사실 지난주까지 정리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단연 제자들이 난처한 이유,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런데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난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 왜 난처하니? 이랬더니 누구 때문에요? 밥이 맛이 없어서요. 이런 것 때문에 난처한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좀 오히려 우습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대상과 무관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자, 행여 이제 이런 난처함에 대한 설교가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도 진작부터 이런 것을 계속 언급을 하셨거든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심지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고난과 난처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예수님도 처음부터 계속 하셨어요. 다만 감사한 건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런 일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난처할 수 있다 까지가 아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까지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교양 생활하듯이 나도 교회나 좀 다녀볼까? 이렇게 하다가 힘든 일 생기면, 어려운 일 생기면 힘들어, 나 이제 신앙생활 끊었어. 이렇게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강한 때라서 여러 가지가 강하잖아요. 우리가 생각도 강하고 몸도 강하고 이러한 때를 향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권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는 강한 때이기 때문에 악과 싸우는 시기입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투쟁해야 된다. 많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싸움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악과 싸워야 한다. 이게 끝이 아니더라 이거죠. 이기었음이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청년들이 하는 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결과를 모르는 싸움인 게 아니라 사실 그 결과를 아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결과를 알고 확신을 가지면서 그 싸움을 해나간다. 이런 게 이제 신앙의 싸움인 거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싸운다. 기꺼이 그 난처함을 받아들인다. 뭐 이런 거죠. 가끔 연애하는 분들도 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이제 그만 사랑할래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이유까지 품는 게 사랑의 범주예요. 근데 이제 가끔 많은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뭔가 이제 이 사랑을 중단하는 결정을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물론 그 어떤 종류의 고충을 이제 감히 다 안다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또 역시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는 단계가 있죠. 자, 이렇듯 신앙인들이 난처함에 빠지는 것은 무엇보다는 예수님 때문인데 사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고 난처한 것도 당연하고 그게 예수님 때문이어야 하는 것도 사실 당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난처해지는 것은 믿음의 증거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일종의 특권이고 축복이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이제 그렇게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은 더 나아가서는 그런 난처함을 막 자초하기까지 합니다. 뻔히 고생인 거 알면서 선교지에 가고 뭐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역시 했던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신앙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건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전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아닐 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도 계속 남아있는 잔상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다 같이 이제 건배를 하는 순간이 왔는데 술잔을 딱 들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던데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던데 뭐 이런 성경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 이제 어떤가요? 굉장히 난처해지죠. 마음도 불편해지기도 하고 고민이 됩니다. 머뭇거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도 술 마시지 않으셨냐, 뭐 감사기도하고 마시면 된다, 뭐 별의별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저 부자님도 교회 다니던데, 뭐 심지어는 뭐 마셔도 안 취하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지금 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분명한 건 어디선가 들어본 그 말씀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싫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교회 얘기도 하지 마. 때로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 난처함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인지를 완성하는 하나의 요소인 거예요. 그 난처함이. 오히려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주 난처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본질적인 것도 있죠. 그 난처함의 이유가. 그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지난주에 설교 내용 중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짧게 소개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난처함이라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난처한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생각이 다르면 난처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할 만한 성경의 증거죠. 앞서 얘기했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난처해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기보다 가끔은 좀 억울하잖아요. 아, 이거 괜히 믿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래서 난 다음에 믿을게요. 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알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죠.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을 가졌어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도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우린 역시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괜한 아포리즘일 수도 있겠지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처럼 지음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인 건 아닌 거예요.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하나님 인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한 어감이죠. 참 묘한 어감이에요. 그런데 이 모호함을 살피고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종류의 난처함. 이런 거는 기꺼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난처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더 깊이 발견할 필요도 있는 거죠. 자,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이란 본질적으로 난처한 입장이고요. 근데 더 나아가 이렇게 난처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복음을 이제 손에 딱 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가 참 그랬지만 그분이 심지어는 이 복음을 완성해서 우리 손에 딱 들려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날라서 가버리셨어요. 자, 참 모든 게 난처하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딱 완성이 된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 성령의 임재라는 사건 이전까지를 계속 이렇게 좀 나름대로 몰입해 가면서 설명을 보고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별로 우리 여자분들은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군대 얘기를 조금만 드리고 싶은데, 군대에 가면 총을 줍니다. 네, 총을 줘요. 뭐 집에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훈련소생을 마치고 군인으로서의 복무가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이제 이제 총을 주게 돼요. 뭐 가끔 농담으로 막 PX 가서 총 사와야 된다 막 이러는데 다 놀리는 얘기고요. 근데 어쨌거나 총을 줘요.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군인인데 거기다가 강력한 무기까지 주는 거죠. 강력한 무기까지 줘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손에 총이 들렸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총을 잘 쏘게 되는 건가? 그 총을 잘 다루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훈련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것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야 돼요. 총 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총을 다루는 법도, 심지어 총 고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고장났다고 해서 혹은 나한테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이거 막 갖다 버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군인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군대 가서도 좀 힘들었었어요. 소총은 제가 이제 왼쪽으로 쏘는데 탄피가 날아가는 게 이제 이쪽으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원래 오른손잡이용으로 다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날아가는데 저는 이렇게 쏘니까 눈앞으로 탄피가 막 날아가서 사실 좀 불편하고 이제 위험하긴 한데 소총은 그냥 왼쪽으로 쏘고요. 근데 저는 주특기가 기관총이었기 때문에 근데 기관총은 오른쪽으로 쏩니다. 이게 나는 할 줄 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죠.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엄청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아가면서 오른쪽으로 쏘는 훈련을 했어요. 자, 그렇게 총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훈련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저를 그 총에 맞춰서 바꿔야만 했었어요. 저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가 돼서 총을 쏘게 됐죠. 안 될 것 같죠? 다 됩니다. 다만 그게 마냥 자발적으로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막 때려주시기도 하는 거고 험하게 훈련시켜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기 싫었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 제법 그럴듯한 군인이 또 사수가 됩니다. 자, 군인에게 있어서 총이라는 게 훈련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손에 들려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 잘 알아야 하고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나를 거기에 맞춰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도 복음도 일면 그와 비슷합니다.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서 적을 섬멸하고 악을 섬멸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지만 때로는 아군을 다치게도 합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그 총을 다루는 군인이 총을 잘못 이해하고 다룬다거나 그렇죠. 그 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전한다거나 그러면 다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들이 인류가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치기도 해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예민함이라는 게 딱 들어오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훈련병들이 사격 연습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총기를 반납을 할 때 어떤 병사가 그 총구를 이게 반납하면서 고참한테 이렇게 겨냥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난리가 나죠. 칼을 상대방에게 줄 때도 칼 날 쪽을 상대방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손잡이 쪽으로 이렇게 건져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게 뭐 예의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총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총구를 상대방에게 겨냥해서 이렇게 건져주면 안 되는 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아는 고참은 기겁을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훈련병은 어때요? 천진난만한 거죠. 천진난만한 거예요.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너무 천진난만한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너무 쉽게 성경을 내 생각은 말이야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말씀을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그것도 참 순수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유난하신 분들도 좀 있죠. 너무 유난한 분들도 있어요. 가끔 성도님들도 설교를 듣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뭐 내가 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설교가 가끔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설교자들이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단어 하나 때문에 밤새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많은 훈련을 통하다 보면은 그런 예민함들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생기기도 합니다. 자,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시 삼는 일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성에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업로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보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도 이것이 과연 설교 영상의 가치가 어떤 것일까 이걸 가지고 늘 고민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나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겪는 난처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필요한 것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종류의 난처함을 아무나 겪는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군대를 아무나 가는 건 아닙니다. 군인이 아무나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이 난처함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난처함을 이해한 사람들은 훈련을 받죠. 그리고 이후에 내 손에 강력한 무기가 들려졌을 때 이 무기를 정말로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놀랍게도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근데 사실 본문이 늘 이게 길진 않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대표적으로 성령의 이야기가 등장했다는 건 아시죠? 그게 2장이거든요. 자, 2장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차차 이제 그 성령 이야기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 그런데 어떻게 변하는가? 그 말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당당하고 뭔가 확신에 차고 뭔가 막 선두에 서서 막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소위 어떤 난처했던 마음들, 생각들이 다 해소가 된 건가?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만들고 기억나게 만드는 영이고 또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활력을 더하고 능력을 더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해소함이라든가 또 확신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소위 모든 종류의 난처함을 해결해 주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강림 이후에도 그 제자들은 여전히 난처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은 현상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긴 한데 사람들이 제자들의 설명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난처함인 거죠. 이 사람들 어부 출신이라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그게 없었거든요. 그들이 소위 야, 우리 유대교에서 나와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찾아오면 이게 사실은 막 이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려주마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난처함이죠. 다만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 제자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비춰진 저들의 태도가 그래요. 자,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자 성령을 더욱더 구하게 되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욱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에게 더 뜨거운 열심을 주시옵소서. 핍박이 오니까 이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 그러한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사역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던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들이 성령 때문에 변한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몇 주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저들이 많이 난처했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 난처함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 이렇게 변화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재미있는 현상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난처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예. 같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은 볼 때, 아, 제자들 참 훌륭하다, 사도 바울 훌륭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아,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그때는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당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꼭 그렇게 비춰지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의 기록을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이 이상 기류가 막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도 그때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베드로가 우리 유대교회에서 나와 다른 종파를 만들어보자 이랬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어떤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긴 거죠. 새로운 흐름에 몸을 맡긴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가요? 제자들도 어쨌거나 유대인들이니까 때를 따라 기도하러 이렇게 성전에 가거든요. 근데 가는 중에 그 입구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성전 지도자들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죠. 예. 얼마 전에 이런 일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막 몰아서 죽였는데 그의 추종자들이 막 생기는가 싶더니 심지어 똑같은 막 능력들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예. 난감합니다. 그러면서 사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거슬려 했죠.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일단 되게 싫습니다. 그 예수의 망령이 또 되살아나는 것처럼 죽였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막 뒤에서 몰아가지고 선동해가지고 간신히 그냥 없애버렸는데 이게 또 뭔가 막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게 그냥 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막 일이 이렇게 막 일파만파 퍼지니까 그때부터 난처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해코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 때처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예수님 이후에 또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이렇게 우후죽순 일어나면서 사실 유대교가 더 결집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극성 유대교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점 더 유대교의 율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강해졌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는 사울이었다가 이름이 바뀐 거지만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난처함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새로운 종류의 난처함이 또 발생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들이 또 누군가를 난처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저들은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그냥 어부 생활을 할 사람들이었거든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들이 원래 예수님이 아무리 뭐 명령하고 또 부활 이후에 또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들이 그냥 다시 가서 물고기 잡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유대교는 최근에 이제 우리를 소란하게 만들었던 예수가 사라졌으니까 다시 잘못된 아집으로 그들의 종교를 결속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호락호락 일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그렇죠. 누군가를
난처하게 만들면서. 성령 받아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과 누군가에게 확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더불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는 난처함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뭐 이 역시도 예수님이 진작부터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될 거라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영향력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미리 얘기했듯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쌓아 올리듯이 전해드리다 보니까 내용상 이전의 설교에서 계속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는 게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처함을 겪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제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예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도 이 난처함은 뭐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새로운 뉘앙스로 이제 바꿔주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는 난처함이 끝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로 인해 받는 복, 그로 인해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말들이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충격이 커서. 예수님 믿는데 힘들다면서 이게 충격이 커가지고 뒤에 축복의 약속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신앙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기도 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난처함을 겪었고 그렇게 살다가 심지어 자기들만 남았다가 뭐 이런 경우도 겪었죠. 근데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이제 더욱 깊은 사명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확신에 넘치는 사명자가 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난처함을 안겨주기 시작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제자들의 감각은 이제 그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단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어떤 종류의 확신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모든 난처함이 해소되었다 이런 맥락은 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난처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또 난처한 그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게 나의 삶의 고달픔이라고 내가 말했다면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때부터는 삶의 고달픔의 내용이 좀 바뀌기도 해요. 그렇게 난처함이 난처함이란 감각은 그냥 있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짧게 읽은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의 그 흐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일부러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 난처함,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는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 가까이로는 어떤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을 그쵸,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다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대면할 수 있을까? 또 성경을 통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삶을 지향하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성경 속 제자들이 겪었던 그 신앙의 현상에서 이제 발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는 거죠. 확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이 난처함을 살피는 일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몇 주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과 현상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성실하게 대면하시면서 또 말씀을 따라 잘 이기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